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독하고 마하바냐 바람의 심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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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잘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모합법을 깨쳤더라도 그러고 나서 이 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겁니다. 모합법을 깨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우리도 부처님이 된다 이 소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진정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모합법을 먼저 깨쳐야 된다 그랬죠. 나의 병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늙음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죽음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12연기로 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두는 늙고 죽음의 문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다 늙고 죽는데 도대체 늙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시다가 그러면 늙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궁극적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에 들어갑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열애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그 인과설이 되는 거죠. 늙고 죽음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아, 이제 보니까 태어나니까 늙고 죽는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태어나면 그럼 왜 태어났다고요? 존재에 대한 열망 때문이구나. 뭔가 막 존재하고 싶어. 지금도 막 영가들이 막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뭔가 또 천상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그 존재 열망 때문이다. 그럼 존재에 대한 열망은 왜 생겼어요? 내 것 취함이 있기 때문이다. 내 것으로 취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내 아상, 내 것으로 취함 때문이야. 내 것 취함은 왜 생겼어요? 상대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상대적인 애착 때문이다. 애착은 왜 생겼어요? 상대적인 역시 느낌 때문이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게 상대적인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은 취하고 나쁜 느낌은 버리고. 이게 상대 느낌 때문에. 그래 애착. 느낌으로 인해서 애착한다 이거. 상대 느낌은 왜 생겼어요? 네? 서로 접촉하기 때문이다. 접촉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서로 접촉. 접촉함은 왜 생겼어요? 6기관이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뜻. 6기관이 상대 이거 접촉을 해서 접촉하니까 기분이 좋네. 하면 애착하는 거예요. 느낌, 애착.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이거 만들어야 사야 되겠다. 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기관은 왜 생겼어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으로 이분화되는데 처음에 마음인데 이게 몸과 마음으로 이분화돼요. 그 다음에 몸이 안, 입이, 설신 다섯으로 또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포가 분열하죠. 왜? 세포 분열하듯이 점점 분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은 왜 생겼어요? 나름 생각 때문에. 자기 나름의 생각. 식. 이걸 식이라 그래요. 분별식. 자기 나름 생각 때문에. 이거는 옳고 저건 그러다. 이거는 좋고 저건 싫다. 이런 나름 생각. 나름 생각은 왜 생겼어요? 예? 의도 행위.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행이든 악행이든 의도적으로 하면은 그게 자기의 분별심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살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받는 거구나. 이렇게 나름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의도 행위는 왜 생겼어요? 밟지 못함 때문에. 밟지 못하면 뭐에 밟지 못하다? 무아에 밟지 못하다 이거. 본래 무아인데 본래 무아라는 거를 본래 무아에서 한 생각, 호련히 일어난 홀기일념,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이게 무명입니다. 밟지 못함. 그래서 이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을 잘 다스려 줘야 결국 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늙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뿌리예요. 이게 무명이. 아레아식 이게 무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일본 국보 1호 미륵 방가 사유상 거기 모셔진 사찰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미륵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레아식이 무명이니라. 무명. 최초의 한 생각.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이게 다 무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없애나가야 된다 그랬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러분께서는 원인을 설하신다네가 여기까지예요. 늙고 죽음의 원인은 태어남. 태어남의 원인은 존재열망. 존재열망의 원인은 내 것으로 취함. 내 것 취함의 원인은 애착함. 애착함의 원인은 상대적인 느낌. 느낌의 원인은 접촉해서. 접촉의 원인은 6기관이 있으니까. 6기관은 몸과 마음에서 나왔고 몸과 마음은 나름 생각에서 나왔어요. 나름 생각의 원인은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나름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의도 행위의 원인은 밟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와 남을 구분해가지고 밟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밟지 못한 이 한 생각,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을 아바타의 생각으로 맡겨야 된다 그랬죠. 아바타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밟지 못함을 대면 관찰을 해주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면 관찰을 해주니까 밟지 못함이 없어져 버렸어. 밟지 못함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의도적인 행위를 이제 안 해. 근데 승질이 날 때, 에이, 승질나, 저게, 너 거기서 내려! 그럼 이게 의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의도 행위를 안 하게 되고, 또, 나름 생각이 또 없어지고, 나름 생각이 없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 없어지니까 6기관이 없어지고, 6기관이 없어지니까 접촉함이 없어져. 접촉할 일이 없어. 주관이 없으니까 객관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접촉함이 없어지니까 느낌이 없어져. 접촉을 하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 느낌도 없어지니까 애착함이 없어져. 느낌이 좋아야 애착하는데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애착이 없어지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져요. 내 것 취함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요. 존재의 열망이 사라지니까 태어나지를 않게 돼. 불생.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고 죽음도 없어.
불멸. 이게 바로 불멸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게 보여요? 불멸? 내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예 써놓지 않았으니까 지울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다 써놓으면 지울 일이 생기지만 아예 써놓지 않았으니까 지울 일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말로 표현, 이거 자체가 그냥 공이고 무한데, 그래서 유마거사는 말을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또 말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뭔 소리, 뭐 어리둥절하니까 굳이 이거를 이제 굳이 이 상태를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공이다. 또 뭐 무하다. 태어남이 없으니까 무하. 그 다음에 이게 무소식의 소식이다. 무소득의. 얻을 바가 없어. 이 자체로 충만한 거야. 굳이 뭐 얻을 바가 없어. 이런 이제 말로 표현한 거죠. 표현. 그게 이제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거를 너무 중요한 거라 한번 복습해 드린 거예요. 138쪽 4. 야광열애가 월계왕자에게 수기를 주시다. 부따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셨다. 왕자 월계는 야광부를 따라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유순의 진리를 얻었다. 곧 보배옷과 장신구를 벗어 부따께 공양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매로 저는 마땅히 법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위신력으로서 가엾게 여기시어 저로 하여금 마군을 항복받고 보살행을 닦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따께서 그의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수기하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뒷날 법의 성을 수호하리라. 천재여 때의 왕자 월계는 법의 청정함을 보고 부따의 수기를 들었으며 믿음으로써 출가하였다. 선한 법을 닦고 익혀 정진한 지 오래지 않아 오신통을 얻었으며 보살도를 갖추고 다란 일을 얻어 변제가 끊어짐이 없었느니라. 부따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그가 얻은 신통, 총지, 변제의 힘으로써 십수겁이 차도록 야광열애가 굴리신 법륜을 따라 널리 펼쳤느니라. 월계 비구는 법을 수호하고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며 그 몸으로써 100만억 사람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이제 유마경의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보리심. 정확히 얘기하면 발, 무상, 정득, 정각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발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무아법을 깨치는 게 우선이고 아바타 명상으로, 둘째는 바라밀 명상을 해야 돼요. 마하바냐 바라밀법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야 됩니다. 14나유타의 사람들은 깊이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한량없는 중생들이 천상에 태어났느니라. 한량없는 중생들을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법공양으로 되는 거지 밥공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재여 때의 왕 보계가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느냐. 지금 현재 붓다를 이루어 명호가 보염열애요. 그 왕의 1000명의 아들은 곧 현겁 중에 천불이니라. 가라구 손타가 처음 붓다가 되기 시작하여 최후의 열애의 명호는 누지라 한다. 월계비구란 곧 나의 몸이니라. 현겁,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현겁, 이 겁에 1000명의 부처님이 놔두세요. 첫 번째가 가라구 손타 부처님이고 맨 마지막 부처님은 누지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천불 중에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계비구란 곧 서가모니 부처님. 이게 바로 월계비구가 부처님의 과거 전생이에요. 전생. 오래전 전생. 바로 한전생이 아니고 한전생에는 도솔천에 계셨고 오래전 전생 인간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3세 인과를 믿어야 모든 경전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천재여 마땅히 이오지를 알지니 법공양이 모든 공양에 있어서 최상이 되니 제일이며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천재여 마땅히 법공양으로서 부따께 공양할지니라.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은 법공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부처님도 항상 법공양을 하셨어요. 밥공양을 잘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밥공양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법공양이야 부처님이고
제자 아라한들이지만 박공양, 기수극고독원, 기수극고독을 기증해서 한 극고독 장자. 극고독 장자는 이름 자체가 원래 수다따 장자인데 별명이에요. 극고독은 고독한 일에게 밥을 공급해줬다 그래서 극고독 장자인 거예요. 요새 말하면은 박공양을 가장 그 시대에 잘한 사람이 극고독 장자입니다. 제4장 미륵보살에게 법을 부촉하시다. 14총루품 1. 보살의 두 가지 모습. 이에 붓다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내가 지금 이 무량억의 아승직업 동안 모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으로 그대에게 부촉하느니라. 이와 같은 경을 불묘로 말세 중에 그대들이 마땅히 신통력으로서 널리 설하고 유포하여 연부제 단절됨이 없게 하여라. 왜 그런가? 만약 미래세 중에 마땅히 선남자와 선여인 및 천룡, 귀신, 건달바, 나찰 등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고 큰 법을 즐기더라도 이러한 경을 듣지 못하면 곧 좋은 이익을 잃게 되리라.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을 듣고 반드시 많이 믿고 좋아하여 희유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마땅히 이마에 받들어 모든 중생들이 응당 얻을 바 이익을 따라서 널리 설하여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보살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잡다한 어구와 글로써 수식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둘째는 깊은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답게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잡다한 어구와 글로써 수식하는 일을 좋아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 이들은 새로 배우는 보살이다. 만약 이와 같이 물듦이 없고 집착이 없는 매우 깊은 경전에 두려움 없이 능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듣고 나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받아지니고 독송하여 설하는 바와 같이 수행하면 마땅히 알지니 이는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첫 번째예요, 둘째예요?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륵이여 다시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새로 배우는 자들은 매우 깊은 법을 결정할 수 없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경전을 들으면 놀라고 두려워하여 의심을 일으켜 따를 수가 없어 회방하거나 믿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애당초 듣지 못했는데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경이 이런 소리예요. 둘째, 만약 이와 같은 깊은 경을 지니고 해설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친근 공양 공경하려 하지 않는다. 혹 때때로 그 가운데 과오를 말하느니라. 유마경 같은 이런 심오한 내용의 경전을 들으면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해설하는 자를 가까이 하거나 공양하거나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허물을 짚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심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알지니 새로 배우는 보살이니라. 스스로를 상처내고 헐뜯어서 심오한 법 가운데서 그 마음을 조복하지 못하느니라. 미륵이여 다시 두 가지 법이 있으니 보살이 비록 심오한 법을 믿지만 오히려 스스로 헐뜯고 상처내어 무생법인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 새로 배우는 보살을 가벼이 업신여겨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비록 심오한 법을 믿고 이해하지만 모양을 취해서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 법이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을 가지고 있으면 또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그래야지 신학보살을 업신여기거나 안 가르쳐 주거나 이러면은 다음 생에는 바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 멍청이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전생을 보니까 굉장히 학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바보로 태어났나 보니까 안 가르쳐 줬어. 남들한테. 나는 뭐 평생을 걸려서 배운 건데 이걸 한 쾌에 가르쳐 줘? 이 법에 인색한 거지. 법에 인색하면 다음 생에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자꾸 주변에 유포해야 돼요. 그래야 더 전할수록 알게 돼요. 이 미륵보살의 서원, 미륵보살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붓다께 사려어 말씀드렸다. 세존시험이 중요합니다. 붓다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저는 마땅히 이와 같은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열애께서 무수한 아승직업 동안 모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을 구하는 자라면 이와 같은 경전을 손에 얻게 하겠습니다. 그에게 염력을 주어 바다 지니고 독송하며 나무 위에 널리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시험 만약 후대인 말세에 바다 지니고 독송하여 나무 위하여 설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것은 다 이 미륵의 신통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미륵보살의 신통력에 염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륵보살님이 그 얘기도 하신 거예요. 아래하시기 무명이니라. 미륵보살의 가피를 벌써 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미륵이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붓다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에 일체 보살이 합장하고 붓다께 사려었다. 저희들도 또한 열의 멸후에 시방의 국토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법을 널리 펴고 유포하겠습니다. 또 마땅히 여러 설법자를 깨우쳐 인도하여 이 경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붓다께 사려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성읍, 마을, 산림, 광야의 어떠한 곳에서건 이 경전을 독송하고 해설하는 자 있으면 제가 마땅히 그곳 모든 관리와 하인들을 이끌고 법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옹호하여 면전에서 백유순까지 스스로 그 짬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왕이 짬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빈틈없이 경호를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때 붓다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을 수지하여 널리 펴서 유포하여라. 아난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요지는 받아 가졌습니다. 세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 불러야 하겠습니까? 붓다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유마힐 소설이니라. 유마힐 장자가 소설, 설한 바다 이 소리야. 여기서 소설은 뭐 소설책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마힐이 설한 바, 경전이다. 또 불가사의 해탈 법문. 앞에서 불가사의 해탈 보살 얘기 나왔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니 이와 같이 받아지니어라. 붓다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자 장자 유마일과 문수사리 사리불 아난 등과 모든 천신, 인간, 아수라와 일체 대중이 붓다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축하합니다. 이게 유마경 종강할 때 원래 이제 시작할 때하고 종강할 때는 있어야 입제 회향이 중요한 거야. 기도도 중간에 좀 물이 있어서 빠져도 좋지만 회향할 때하고 입제할 때가 중요해요. 오늘 유마경 마치는 순간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다 미륵보살의 가피를 받고 사천왕의 옹호를 받는다. 오늘 나온 내용이 그거잖아요. 신심을 돋구하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마경은 마쳤고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담마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송을 모은 담마의 노래를 하는데 담마의 노래 하기 전에 특강으로 우리 저 행불선에서 보는 품계 시험이 있죠. 품계 시험을 문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이미 이제 품계 시험 봐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또 한번 1품 행불 문제, 2품 천수경 요지, 3품 금강경 요지, 4품 화엄경 약창계. 이게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들이죠.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그리고 우리 행불.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화두. 5품이 되면 개송을 읊어서 5품이 되면 5품부터는 이제 화두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송이나 화두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특강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마하바냐 바라밀 책이 있어요. 여기에 품계 시험 문제하고 뭐 설명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셔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오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요거를 가져오세요.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아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행불 명상 참선 입문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앞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19가 계속 오락내락 하는데 그래도 무사히 유마경을 종료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유마경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고를 지금 엄청 겪고 있는데 유마경이야말로 병의 원인, 그다음 병문안 가서 이제 병의 원인과 또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나만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다. 온 중생이 다 병이 나야 내가 난 거다. 이런 그 대승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갈무리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마거사야말로 정말 그 부처님의 아바타다. 부처님이 만약에 제가자로 오신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마경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대목이 많았지만 가장 또 와닿았던 게 지금 이 세상이 보살에게는 불국토다. 이 말. 빨리 도수천에 그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지금 이 사바세계, 지금 이 세상이 보살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최적화된 곳이다. 이거예요. 천상세계 가면은 내가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법문을 설할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뭐 미륵보살이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미륵보살님 쉬세요 내가 할게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불보살님들이 거기 다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법을 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보다 훨씬 수승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바세계니까 여기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문을 들을 또 대상도 많은 거고 또 뭐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때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는 체험을 하기 좋은 곳. 천상세계는 베풀고 싶어도 베풀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적당히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가 보살에게는 굉장히 트레이닝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번뇌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지혜의 보배를 캐낼 수 있으랴. 우리가 번뇌가 안 생기를 바라고 스트레스 안 받기를 원하지만 번뇌야말로 나의 도반이다. 번뇌가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야. 번뇌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닦으려고 그러고 내가 대면 관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돼요. 번뇌가 없으면 보리심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정말 뭐 먹고 살만하고 뭐 다 그냥 순탄해서 근심 걱정이 현실적인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보리심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단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뭐 정신적 고통이나 또는 육체적 고통을 나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차원이 올라간다. 이런 그 생각. 그래서 우리 왜 그 계속 있죠. 보왕삼매론에 보면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마음이 오만해지니까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번뇌가 없으면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번뇌로서 보리심의 계기, 보리심, 내가 수행을 하는 도반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들이 이제 특히 유마경을 보면서 굉장히 그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보살을 핍박하는 이는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다. 내가 보살심을 내서 서원을 세워서 보살도를 닦으려고 하는데 나를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마가 아니고 마구니가 아니고 뭐다?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다. 불가사의라는 건 내 깜냥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깜냥으로 어떻게 도대체 저럴 수가 있지? 이게 바로 불가사의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불가사의 해탈 보살님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생각해라. 이게 참 유마경이 아니면 듣기 힘든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평등심으로 이 중생계가 보살의 불국토니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을 높이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깜냥대로 자기의 깜냥을 충족시키는데 머무르지 말고 깜냥을 넘어서서 육안의 깜냥에서 천안의 깜냥으로, 천안에서 해안으로, 해안에서 법안으로, 법안에서 불안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꾸 점점 이 안목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 몸뚱이로 체험학습을 해서 안목을 높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에만 있는 10가지 특징 나왔었죠. 10가지 장점, 사바세계의 장점. 왜냐하면 천상세계에는 괴로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안목을 높일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움이 없으면 안주하게 돼요. 자기 그냥 그 상황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자꾸 깜냥이 높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담마의 노래 지난번에 냈고 이제 승가의 노래 지금 이제 착수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깜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담마의 노래를 편찬할 때 편집할 때 이거를 어떻게 편찬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그냥 이 개성 좋아, 저 개성 좋아 이게 따서 모아놓으면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뼈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쫙 서야 이건 엉덩이살 엉덩이에 붙이고 가슴살 가슴에 붙이고 머리살 머리에 붙이는 거지 무조건 그냥 계속 좋은 개성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이경전 저경전 읽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유마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그게 이제 뼈대가 이제 쫙 서니까 너무 기뻤어요. 대승경전을 108개송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저의 깜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승경전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심오해. 그래서 내가 참 겁대가리 없이 일을 벌려놓긴 벌려놨지만 벌려놓고 나서도 참 이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유마경을 만나서 번역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뼈대가 쫙 섰죠. 그래서 담마의 노래를 3등분 해가지고 첫 번째는 해안을 설하다 해서 36개송.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안을 설하다 해서 36개송.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안을 설하다 36개송 했죠. 해안은 색즉시공의 안목입니다. 색즉시공. 모든 존재는 공하다. 실체가 없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생들은 유관과 천하는 다 중생의 안목이라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신들도 정신적 존재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의 차원에서. 그런데 육체적 존재는 물론이고 정신적 존재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야 바로 해안이 열리는 겁니다. 색즉시공. 근데 실체가 없다는데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또 더 올라가야 돼요. 그건 뭐냐?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 현상은 있다. 이 몸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현상은 있죠. 이거예요, 바로. 현상은 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실체는 없지만 현상이 있어서 비를 내려주죠. 그런데 이 비를 내려줄 때 폭우로서 내려줄 수도 있고 단비로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단비가 좋을까요? 폭우가 좋을까요? 그거는 공즉시색의 안목에 들어가야. 공즉시색, 색즉시공에서 공즉시색의 안목으로 가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 그래서 현상도 중요한 것이다. 유마경에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가 진실이다. 이 말이 나와요. 또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요. 지혜가 있는 방편이 해탈이다. 그래서 이 방편과 지혜를 잘 선용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색즉시공은 지혜고 공즉시색은 방편입니다. 현상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현상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실은 지혜니 방편이니 다 필요 없어. 왜? 원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무지, 역, 무득 나오죠. 반야신경에 보면 시고, 공중, 무색.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관자재 보살이 조겨 놓은 계공. 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설하고 공중, 공한 가운데는 무색, 무성향비촉보, 무한계,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필요 없어요. 왜? 아예 없는데 뭐 필요해. 이것도 이제 사제, 고진멸도도 뭔가 몸이 있으니까 고진멸도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고진멸도조차도 필요 없고 무지, 지혜도 필요 없고 무득,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어. 그냥 텅 비었어. 무지, 영, 무득. 그래서 이 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보살은 이 텅 빈 칠판을 그냥 텅 빈 채로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거든, 텅 빈 거를. 무소득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설해줘야 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라고요? 뭐를 의지해야 돼? 마하, 반야, 바라미를 의지해서 그래서 삼세 재불이 모두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래는 아무것도 없지만 공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하 반야 바라밀이라고 써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크다. 반야는 지혜. 지혜는 밝다. 바라밀은 충만하다. 그래서 바라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바라밀 수행은 충만함에 바탕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닦을 게 없음을 알고 닦는 거예요. 깨달을 게 없음을 알고 깨닫는 게 그게 바라밀 수행이에요. 크다, 밝다,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연습했죠? 나는 몰라. 심장이여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허파여 고맙고 고맙구나. 심장이여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허파여 고맙고 고맙구나. 심장이여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허파여 고맙고 고맙구나. 크다. 쫙 펴서 온 우주를 덮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밝다. 하프, 하트. 내가 사랑하는 그가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미워하는 그도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에너지를 모아서 슉 하면서 이 앞에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는 누군가가 있다고 연상을 합니다. 그도 지금 나처럼 크고 밝고 충만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밝고 충만하기를. 유마경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이 크고 밝고 충만하기를. 합장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수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보살도를 닦아야 됩니다. 보살도를 내 힘만 가지고 닦아 나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바냐 바라밀을 의지하는데 바냐 바라밀 중에서도 최상의 바냐 바라밀이 마하 바냐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냐 심경이야말로 팔만대장경의 완전 엑기스를 정말 응축시켜 놓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바타송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경 요거를 번역해서 족자로 2개 만들어 놨죠. 그 족자 2개면은 천하평정입니다. 딱 거실에 2개만 걸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아바타송으로 해서 무아법을 터득하고 바냐 바라밀다 신경으로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을 해나가고 이거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행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바타 명상, 둘째가 바라밀 명상, 셋째가 행불 명상. 이렇게 가면은 최고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으로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